창세기 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에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동산 한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산에 여러 나무가 있었겠지만 본문은 그 두 나무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그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니 에덴에서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자, 우리가 보통 요 뒤로는 다 그냥 에덴 동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에덴이 동산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먼저 적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 에덴과 동산이 한 곳이 아닌가? 이렇게 벌써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쪽에 있는 산, 우리 찬양 중에 북쪽에 있는 산에 싱할렐루야 찬양할 때 보면 그런 제목이 나오거든요. 북쪽에 있는 산, 여호와의 산. 그러니까 이 에덴에서 강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그 에덴으로부터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이 동산을 적시고 이제 네 방향으로 흘러가죠. 근데 여기 보니까 강 이름도 나오고 이게 구스 하윌라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이 장소가 어디인지, 이 장소가 나오니까, 그죠? 어디인지 학자들이 지목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강의 이름도 나오고 하니까 따라가보면 어디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으면 지목할 수 없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기 뒤에 나오는 두 강 이름은 우리가 아는 이름이에요. 히데겔은 티그리스 그리고 유브라데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앞에 두 강은 신화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강 이름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제 보면 구스 온 땅을 둘러서 가는데, 우리는 보통 성경에 나오면 에티오피아 지역, 저기 아프리카 아라비아 지역을 생각하는데 그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구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걸 가지고 어디지? 이 땅 가운데 어디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실질로 이 땅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만 어딘지 찾을 수가 없다. 정확히는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어딘지 안다면 어떡하시려고? 찾아오시겠습니까? 이거 에덴 동쪽에 하나님이 그룹들을, 케루빔을 세워놓고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지키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천사 보러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모험심이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또 여기서 그러면 이거를 보여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또 여기서 그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지형도를 보고 가시면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것이 동산, 하나님이 에덴에 사람을 두니 하면서 그 동산에 그리고 중앙에 있는 두 나무를 비췄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가 오늘 이제 그 에덴으로부터 물이 동산을 적시고, 그러면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동산 안과 밖에 풀과 그 광목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더라 했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그 동산으로부터 쫙 흘러나옵니다.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서 동산을 적시고,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강이 쫙 흐르면서 풀들이 쫙 펴고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하는 그 장면을, 그죠? 동산을 적시더니 네 방향으로 이렇게 동산 밖의 장면, 동산 안만이 아니라 동산 밖까지 이 강이 흘러나가서 생명을 기록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다가 15절에 다시 동산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사람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무에 대해서 먹지 말라, 이거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하시는 그 장면으로 본문이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면 이제 들으면 아시죠? 인클루지오, 샌드위치 기법 아시겠죠? 마치 샌드위치 빵이 안에 이제 내용물을 싸고 있는 것처럼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나는데, 동산 안에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나는데 중간에 세상 이야기를 그리고 있더라. 그러면 동산 안과 밖, 그리고 동산 안에 있는 사람과 세상, 어떤 연관성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그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0절에서 14절 요 장면 자체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감찰하시고 그 생명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 네 방향으로 흘러갔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 4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세상을 의미하고, 숫자 3은 하늘을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삼신할매, 삼라만상, 삼위일체 하나님, 바울이 받다는 삼층천, 이것이 완벽하다는 의미, 그리고 하늘을 가리키는 의미라면 숫자 4는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3 곱하기 4는 12, 이스라엘 지파수가 12개인 이유가 있고, 3 더하기 4는 7, 하나님이 7일째 완성하셨다. 하늘과 땅을 완성, 이런 그 의미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방향으로 흘렀다라는 것은 에덴 바깥에 요 강들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을 중심으로 모든 세상에, 동서남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 생명이 흘러나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란 말이죠. 물은 생명입니다. 특히 고대인들에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니까 어디서든 틀면 물이 나오고 정수기가 있고 하지만, 나는 자연인이다 할 때 보시면 가장 처음에 그들이 그 털을 잡는 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이 없이 생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산에서 올라오든 지하수를 타든 이 물은 특히나 이 고대인들에게 물이란 생명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주는 그 자연에게 사람들은 그것을 신격화하고 섬기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5절에서 하나님이 아직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시니 하신 걸 보는 것처럼, 이 강과 비와 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죠.
너네가 섬기고 있는 그 신 아니냐? 우리 첫 번째 창조에서 보셨던 것처럼 비를 주관하시고 물을 주관하셔서 너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창조에도 얼마나 그 장면을 많이 보여주었습니까?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제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동산 중앙에 그 선악을 알게 한다는 뿐만이 아니라 생명화가 열리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생명을 공급받았더라 하는 그런 내용.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물이 어디서부터?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온 세계로 흘러나가더라. 너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온 세계에 선포하는 겁니다. 탈신화화, 전문용어로 탈신화화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화해서 섬겼던 모든 그 신들을 지워버리고 너희는 아니야. 하나님만이 비의 신, 물의 신, 강의 신 아니야 하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들인데 그 고대 신화를 알면 이게 더 재밌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렇게 먹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안 먹다가 이거를 범죄하고 결국은 이제 쫓겨나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신화를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신이 사람을 속입니다. 그 천상에 있는 빵과 그 음료를 먹으면 가가 영생할까봐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신처럼 될까봐 먹으면 안 돼 하는데 그 사람은 신을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못 먹고 나오게 되죠. 또는 신이 속일까봐 일부러 안 먹어요. 신이 사람을 속이고 사람이 신을 속이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있죠. 사람을 위해서 노동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속이지 않는 분. 그러면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한 것이 너 이거 먹으면은 나처럼 될까봐, 신처럼 될까봐,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속이려고 먹지 말라 했습니까? 이건 나중에 뒤에 가면 그 뱀이 속이거든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데 하나님처럼은 되었지만 하나님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서 주방을 당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사람에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속이신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마치 왜 우리를 여기 넘어가지 말게 하세요 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처음 주신 율법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았을 것이, 오늘도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실 것이, 마치 여러분 운전하시겠지만 옛날에 어떤 기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왜 노란색인지 아나 모르겠는데요. 넘어가면 황천길이라서 노란색으로 그렇다라고 하시던데, 노란색을 그 중앙선 건너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이것은 운전자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처음에 대초에 사람이 그걸 보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해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게 이제 타락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다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다시 한번 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에덴으로부터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바깥으로, 여러분 에덴 바깥으로 이 강들이 흘러나갑니다.
에덴 바깥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에덴 동산 하면 떠올리는 것이 선악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 가서 고군만 묵상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 안에서 있었던 그 일만 생각을 하지, 이 강이 에덴 바깥으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 오늘의 이 그림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에덴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시지만 에덴 밖에 있는 생명체들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해를 의인에게만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추시고, 비를 의인뿐만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주시는 분이시다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너희에게 잘해주고 반대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세리들도 하는 일이 아니냐. 연쇄살인범들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어렵게 하고 정말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완전함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지 아버지 닮아라, 아버지 본받아라 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나무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것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데 다시 나무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동산 밖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다? 이 나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럼 보이십니까? 다시요. 동산 안에 있는 그 나무를 두고 동산 밖으로 생명이 흘러나가고 있는 이 장면을 샌드위치로 딱 둠으로써 동산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이 동산에 사람을 두셨잖아요. 나무와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명령과 그 안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 그 사람이 어떻게 수행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동산 밖의 운명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동산 밖의 운명, 동산 밖만 생각해 봅시다. 창조전에 5절에 보니까, 5절에 보면 여기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고, 지난주에 언급했었죠. 이 들이라는 것은 동산 밖을 야생을 의미하고, 여기서 나는 초목은 사람이 경작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나게 될 가시와 엉겅퀴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던 동산 밖이 오늘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동산 안에 들이시면서 그것을 축복하시며 생명을 다 주시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동산 밖이 내 큰 강줄기로 생명을 공급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동산 밖의 운명이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요? 동산 안에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것이 인클로지오를 통해서, 샌드위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안에서 어떻게 써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두시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기로 원하셨을까요? 자, 8절을 보시면 그 위에 샌드위치 위에 빵 위에 빵을 보시면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했는데, 오늘 15절을 보시면 똑같은 말씀 같은데 여기는 이제 사람을 에덴에 둔 목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 경작이라는 말의 원어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섬기다. 그리고 지키게 하다는 샤마르입니다. 샤마르인데 각별히 관리하다, 보호하다. 그러니까 뭐 우리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여러분, 사람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아바드,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 우리가 동산 이미지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왔습니까? 오늘 애들한테 물어도 똑같아요. 그냥 누워서 자다가 일어나면 손 딱 뻗은 콜라가 있고 아이스크림이 나오고 막 나무에서 이제 아이스크림이 열리고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 게으름뱅이의 천국,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해도 우리의 모든 만족이, 모든 욕구가 채워지고 우리가 만족하게 하는 그런 낙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손만 뻗으면 뭐 가질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그냥 이렇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충족되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이 섬기다, 경작하다, 밭을 가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곳에 지어 넣으셨다라는 것을 볼 때, 물론 이제 타락한 후에 막 가시 엉겅퀴가 나서 땅을 그냥 방치해두면, 여러분 그 아시죠? 막 아카시아 나무가 막 깊이 뿌리 파서 사람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땅이 황폐화되고, 그래서 이것을 땅을 갈고 하면 이까지 오면 저기서 불이 나고 또 다시 가서 하면 저기 불이 나고, 막 이런 상황만큼의 힘듦은 아니겠지만,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사람을 넣으신 것은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 일하게 하시려고, 그곳을 섬기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요즘 그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요즘 청년들 보면, 아이고 요즘 것들은 나약해가지고 말이지, 옛날에 우리들은 그 풀쭉 먹어가면서도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요즘 것들은 조금만 힘들면은 사표 던지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저봐라 하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압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일해서 일한 만큼 그 봉급으로, 월급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말고 돈으로 돈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코인을 샀더니 몇백 배, 몇천 배가 올라서 언감생심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아파트를 사고, 그 돈으로 또 돈을 불려가지고 건물을 사서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고, 건물주가 돼서 이제 세를 주면서 그 세로 그 무의도식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명품 사고 쇼핑하러 다니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니, 지금 내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월급 받고 한 달에 200만 300만 원 받는 거 가지고 입에 풀칠만 하다가 있던 빚 갚기도 허덕이는데 집은 언제 살 거며 가정을 어떻게 이룰 거며 뻔히 그게 보이니까 결혼도 안 하고 뭐 직장도 포기하고, 몇 세대에 이러다가 지금 애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노동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내가 일해서 열심히 일한 만큼 그 가치를 보상받아서 살 수 있는 세상이라면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낙원의 모습, 하나님이 원래
생각하셨더니 나그네 모습은 이런 게으름뱅이의 천국이 아니라 사람을 일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이 노동이란 것은 신성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사명이란 말이죠. 원초적인 사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 게으름뱅이의 천국을 꿈꾸게 만듭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것이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어떤 특정 브랜드의 차를 탁 타면 이 차가 갑자기 싹 날아오르면서 옷도 싹 공주의 옷으로 바뀌고 여신이 됩니다. 아니면 어떤 음식, 라면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 동공이 확 열리면서 천국의 맛을 본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하죠. 때로는 이제 옛날에 그 여자라서 행복해요 하는 그 광고가 있었는데, 예쁜 이영애가 그 서울의 그 한강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서 그 어떤 브랜드의 냉장고를 탁 이제 열면서 여자라서 행복해요. 이 냉장고를 가지면 내가 마치 이렇게 행복해질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착각하게 합니다. 동산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또 묵상을 하다가 눈길이 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11절, 12절 봅시다. 11절, 12절. 이 강이 흘러가는데 첫째 강 이름이 비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윌라 온 땅을 둘러가는데 여기 반짝반짝한 뭔가가 있어요. 뭐가 있죠? 금이 있는데 12절 보시면 이게 금이 얼마나 좋은지, 질환 좋은 사금 이런 것도 아니고 순금이 있고요. 이 베델리엄, 이게 뭔지 정확히 몰라요. 밑에 보면 이제 진주라고 뭐 나와 있긴 한데 향신료라고 하기도 하고요. 호마노 잘 모르시죠? 그냥 금은 보석 이렇게 합시다. 하윌라에 보니까 금은 보석이 가득한 땅이에요. 여러분, 에덴에 금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비교가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에덴에 보석이나 금이나 이런 게 있다는 얘기 못 들어봤는데 이 땅을 딱 보니까 묵상을 하는데 자꾸 눈이 저래요. 왜 에덴 밖인데? 왜 에덴 밖에 이 금은 보석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걸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제 이 나중에 보면 성전이 에덴 동산을 그 원본으로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형은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쪽에 문이 있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그 에덴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고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물을 들고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에덴 안이 아닌 에덴 밖의 세상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걸 적어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계속 아쉽습니다. 요한계시록처럼 막 그 4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아름다운 보석, 알지도 못한 막 그런 보석들이 박혀있고 길에도 금으로 되어 있고 막 강이 흐르는데 좀 이렇게 묘사를 해봤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 에덴은 금이 없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동산에 지금 금이 없어요. 우리가 동산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고 있는 동산에 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생명의 강을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금과 은과 보석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잘
잘 믿고 있다고 여기서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는 에덴에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는 쩔쩔굶게 하시고 하나님 안 믿고 있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물과 재화를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는 왜 안 주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돈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돈이란 것이 참 요물이죠, 요물. 그런데 그냥 수단일 뿐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욕구를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수단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집을 사고 음식을 장만하고 올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에어컨도 틀고 다 돈으로 트는 거잖아요. 그죠? 내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돈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내가 쏜다. 금일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런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생명이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흘러나와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눈길이 자꾸 저쪽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삶에 찌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명언 중에 어떤 한 사업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은 좋은 하인이자 나쁜 주인이다. 돈을 내가 하인으로 잘 부려서 쓰면은 너무나도 그것만큼 좋은 하인은 없지만 때로는 이것이 주인과 종의 위치가 전복되어 버리도록 만드는 너무나도 쉬운 것이다라는 거죠.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돈은 우리를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을 벌고 그 사람이 뜻하는 대로 그의 가치대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다가 이것이 전복되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이 그의 종이 되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평생을 쫓아가다가 그의 삶이 돈을 쫓아가는 삶으로 살다가 마감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의 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에덴뿐만이 아니라 에덴 밖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결론을 하나님이 의인만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는 분이시니 우리도 우리의 돈을 악인에게도 씁시다. 이렇게 만약 결론을 낸다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안에서 우리의 원래 모습이 원래 우리의 좌표가 어디였는지를 기억하고 오늘 사실 본문은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사람에게 봉사하게 해야지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우리의 손에서 놓아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은 잃어버릴 수 있겠지만 돈이 우리를 내적으로 규범하게 하는 그 자리로 이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로 이끌고 가면 모든 사람들을 이제 돈으로 규정짓고 계급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이고 나의 존재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돈이 지정해주는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산 안에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처음으로 만드신 게 사람이에요. 첫 번째 창조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지으심으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두 번째 창조에서는 사람을 제일 먼저 지으심으로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 누구다? 사람이다.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해야 될 대리 통치자야. 너에게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는 없는 나의 생명, 나의 호흡을 너에게 준다 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흙으로 왔으니, 이제 아시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나중에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내 것이다라고 붙들고 있다가, 아이고, 이거 아까워서 왜 줍노? 이거 쌓아둘 때를 만들어야지 하고 창고를 만들었다가 누가 보면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너의 영혼을 고담날 데리고 가노라. 돈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 진정한 우리의 회개는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모든 것을 다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위해서 돈을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돈으로부터 부림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더 키우려고 우리가 목표를 한다면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목표는 한 사람이 있더라도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기본 세팅은 원래 약간 부족하게 지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만족하게 하셨어요. 모든 것 다 마음대로 해라. 모든 것을 주지만 하나는 하지 마라. 하나는 하나님이 빠지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이시죠? 동산에 나무가 있는데 다 해도 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갈급함이 있으니까 하와가 맨날 거기 가서 보지 않습니까? 원래 인간은 뭔가 한 군데가 빠져서 갈망하게 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 끝없는 갈망, 이것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는데 무엇을 하게 하려고 두셨다고요? 경작하고 아바드 샤마르, 경작하고 지키는데 이게 제사용어예요. 제사용어. 경작하다라는 것은 섬기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샤마르는 여러분 특별히 보호하다라고 했는데, 동산 그룹을 관리하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두루도는 화영검을 쥐고 하나님이 동산 동쪽의 입구를 그리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는데, 그들에게 지키게 하시니 이 샤마르, 지키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7절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레위기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막과 아론의 직무와 회중을 위해서 회막을 섬기게 하셨는데,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어떻게 하면 맡아? 요게 샤마르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해 성막에서 심할지 섬기게 할지니 이게 아바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성전에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지키게 하시는 그 직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이 들어온 것을, 그 두루도는 화영검을 들고 지키고 있는 그 케루빔들처럼, 그룹들처럼 뱀이 들어온 것을 지켜냈어야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냈어야죠. 그런데 결국 오히려 뱀이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에 두신 이 이유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갈망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 갈망의 빈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타락하고 사람이 하나님 품을 떠나 이제 에덴 밖으로 쫓겨났죠. 이 채워지지 않는 탐욕, 이것을 온갖 다른 물건들로 쌓아놓고 차도 열몇 대씩 가지고 아파트 수천 채씩 가지고 파트너를 바꿔서 만나고 이 내적 공허, 인간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내적인 공허를 그것들로 채울 수 있을까요? 새로운 것 또 새로운 것을 찾아가다 보니 중독, 이 중독, 저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에 들락거립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일 중독, 성공 중독, 쇼핑 중독, 뒷담화 중독, 연애 중독, 게임 중독.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곳에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외로움, 공허함,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것을요.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 내면의 깊은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 공허함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범하고 그냥 감사하다라고 그럭저럭 만족하는 삶을 주셨다면 그럭저럭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갔겠지만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것 같은 이 사명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곳을 경작하고 지켜라. 그럼 여기 이곳이 어디입니까? 에덴이죠. 네. 우선 에덴에서 땅 일해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경작하고 지켜라, 일하고 그리고 보호해라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이 에덴이란 곳은 성전의 원래 원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이제 신약으로 가보면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이죠. 마음 속에 갈망이 깨어있게 유지하는 것. 여러분, 생명나무와 이 선악나무 사이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생명나무를 먹을 때마다 선악나무를 보면서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이 하나에 채워지지 않는 이 갈망을 그대로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있는 것 그대로 유지하고 이 갈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가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것이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봅시다. 우리의 성전은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우리의 모임이, 공동체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이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곳을 지키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열려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 넓은 마음으로 타인들, 나와 너를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당신의 생각이 다를지언정 나는 당신의 존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었으니 그 하나님의 솜씨를 인정하고, 그래서 당신을 받아들이고, 깨지고 실망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리 잡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금이 없다고 할지라도 벌거벗었을지라도 우리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때로 우리는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으면 자기 연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자기를 감금하기도 하고 잊어버리려고 자기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를 석방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마음속에 이 갈망은 우리를 고향으로 초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이 에덴으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내면의 깊은 공허와 아픔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만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에덴의 그 세계의 에덴이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에덴에 있던 이 사람들의 행동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하는 이 작은 몸짓, 우리 삶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운명이 좌우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특징이 영웅이 없어요. 영웅이. 이 사람이 원래 영웅이니까 했겠지, 그를 부러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통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보이는 것,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원초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이 갈망은 보이는 모든 것을 넘어서고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곳으로 향합니다. 그 갈망의 목적지는 하나님입니다. 이 관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만드셨던 그곳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주님, 우리의 본능대로만 살고 우리 주변에서 주었던 그 메시지를 따라 누가 주인인지 모른 채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 앞에 서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갈망, 이것이 하나님으로 초대하는 시도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서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받아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